할렐루야. 오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부터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만들어준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오늘 이 저녁에도 무더운 여름의 날씨를 뚫고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로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그 찬양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아주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교회 전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 혹시 땡땡 교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예배 시간을 물어보실 줄 알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분이 수화기 너머로 비속어를 사용하시면서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마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요약을 해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자면, 내가 나한테 전도하지 말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전도를 하냐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 2분 정도를 그냥 듣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당시에 함께 사역하던 신방 전도사님이 아파트 전도를 나가셨는데 그날 전도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서 수화기를 떼고 옆에 계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찾으시는 전화 같아요 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넘겨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다 듣고 계셨는지 문전도사 복 주려고 하는 전화야, 그러니까 그냥 문전도사가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복 받는 거 좋아하시면 전도사님이 직접 받아보시라고 하려다가 제가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저도 같이 화낼 수도 없고,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질 수도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의 이야기들을 둘러보면 제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또 복음을 수호하려다가 피해를 입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한두 번 피해를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욕만 먹었으면 다행이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또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는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자를 데려다가 점을 쳐주면서 큰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이러한 이 사건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안타까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으로 고쳐주었던 이 귀한 사건을, 이 거룩한 사건을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큰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아 이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많이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 군중들이 선동되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과 실라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되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내던 이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매도 많이 맞고 옷은 다 찢기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나 감사함이나 기뻐할 제목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있던 믿음도 싹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교적 보는 사람들에게 순화되게 보여지는 이미지이고,
당시에 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양 다리를 좌우로 최대한 벌려서 찢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벌려서 이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표현한 그림인데 두 사람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이 착고입니다. 고통은 물론이며 이 바울과 실라가 수치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질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한다면, 미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로 오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라면 이때 이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나 안 해 이러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멘. 저도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착고는 아니었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컴퓨터 학원, 그 다음에 유도 학원, 태권도 학원, 공부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도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격증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지금 운전면허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의 모든 자격증 시험은 주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예배를 빼주신 적이 없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빨간 띠에서 그만두고 유도는 파란 띠에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승급 심사가 꼭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찬양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저는 오전에 찬양팀 연습을 하고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학생부 예배 때문에 한 번도 단증 심사를 받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착고가 채워진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의 착고, 건강의 착고, 관계의 착고, 때로는 나의 가정이, 때로는 환경이, 나의 직장이 나의 발을 옥죄고 있는 착고가 되어 내 삶을 압박하며 도저히 그 착고를 차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그런 상황으로 몰아붙여졌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긴 채로 또 양발이 찢어질 듯하게 벌어져서 고통 가운데, 그것도 제일 깊은 감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손과 발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올까 싶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나 혼자 그냥 묵상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들을까봐, 간수가 듣고 나를 또다시 매로칠까봐 숨죽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모든 죄인들이 듣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찬송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원어 휄누는 미완료 동사로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두 사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계십니까? 예배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에는 아직 마음의 착고가 채워져 있어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픔 때문에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찬송하시고 모든 이들이 나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플수록 힘들수록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크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의 삶의 그 환경들을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자면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발에 고통스러운 착고가 채워진 채로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특별히 간수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이 정치범으로 내몰렸던, 이 정치범으로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의 복음 전파가 멈추고, 이렇게 착고를 채워놓으면, 이렇게 매를 많이 쳐놓으면, 이렇게 수치를 주면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는 멈추겠지.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며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동사,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다라는 말들은 모두 수동태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압적인 힘으로 인하여서 수동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심에 모든 속박과 고통의 원인들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며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같이 기도가 성도들의 능력이요 힘의 원동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삶 속에 착고처럼 휘어감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압박한다 할지라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의 메인 것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하게 되며 모든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로 더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제단에 나와 매일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누가 오시는지 제가 안내를 서시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가장 눈을 뜬 첫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매일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던 사건임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감옥에 있던 죄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갇혀있던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지키고 있었던,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못살게 굴었던 간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간수들은 오히려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원수들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야기에 더욱 환호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자들마저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이의 사랑임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이 멎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아멘. 이 사랑을 본받은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가두고 매로 많이 치고 자기의 옷을 벗겨서 옷을 찢어서 수치를 주었던 그 간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죄책감에 휩싸여 자결하려 했을 때 그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복음을 실천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까?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문제 덩어리였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두는 자가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지를 묻는 장면인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지키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그 두 사람의 행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든든히 갇혀있던 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 단단했던 착고가, 그 든든했던 옥문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냈던 그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과
문제투성이로 여겨졌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오늘의 문제가 오히려 그들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 죄인들뿐만 아니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들은 물론이며 그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거리였던 간수가,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하던 간수가 데리고 나가 손수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서 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 손과 내 발에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착고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모든 문제와 속박으로부터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자유함을 얻었던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공간적인 배경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실하게 예배하는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투성이인 내 삶 속에서, 아픔투성이인 이 삶 속에서 모든 착고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와 위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고통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호련히 그러나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이 귀히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끝내 매여 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게 하시며 갇혀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의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착고가 채워진 채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구원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